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6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네,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멘. 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가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말씀의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부산함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국 문화를 홍보하기 위한 정보기관인 영국문화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창립 70주년을 맞이하여서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영어를 모국어로 쓰지 않는 여러 나라들 102개 국가의 4만 명에게 영어 단어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있다면 어떤 단어일까라는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조사의 결과 1위는 mother, 어머니라는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도 공감하십니까? Mother's Day가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기억과 추억,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사연들은 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어머니라는 말을 듣고 그분을 생각하면 가슴 깊이 저미는 무엇인가가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의 어머니는 어떠하셨습니까? 저보다 연배가 있는 분들의 시대의 어머니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추억이었고 사랑의 끝판왕이셨습니다. 어머니만 생각하면 그분의 수고, 헌신의 눈물이 나고 그 사랑에 제대로 보답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으로 인해 마음이 먹먹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받은 것은 정말 많고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 해주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 그 자리에서 늘 사랑하고 격려해 주셨던 분이지만 제대로 그 마음을 받아서 감사하다라는 것을 다 표현하지도 못했던 시간들, 그분이 바로 어머니입니다. 여러분의 어머니는 어떠하셨습니까? 기독교 영성가인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인데요. 제가 아주 존경하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건강한 명사는 형용사가 필요 없다. 형용사는 건강한 명사를 어수선하게 만든다. 그러나 명사가 문화 때문에 손상되거나 병에 걸렸으면 그때 형용사가 필요하다. 건강한 명사는 형용사가 필요 없습니다. 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명사 자체가 갖고 있는 엄청난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머니라는 말을 하면요, 거기에 무슨 형용사가 필요합니까? 좋은 어머니. 이 말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어머니라는 말만 생각해도 애틋해지고 숙연해지는 명사가 아닙니까? 어머니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힘, 파워, 그 영향력, 이런 것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말씀대로 이 어머니라는 명사는 수식어가 형용할 필요가 없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시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점점 어머니라는 명사가 손상되었고 병들어가고 있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상한 엄마들, 이상한 어머니들도 종종 있더라고요. 아이 버린 엄마, 자기를 살기 위해서 아이를 포기한 엄마들, 이런 뉴스는 요즘 뉴스에도 나오지도 않습니다. 너무 흔해가지고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게임하느라고 아이를 방치해서 아기가 죽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모성애라는 말을 일반화시키기에는 지금의 시대는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요즘 시대에 똑같은 모성애를 과연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들을 가져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요, 좋은 엄마도 있고 그렇지 않은 엄마도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들이 세상을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느끼게 됩니다. 누군가의 행동을 보고 엄마가 돼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든다면 이미 그 사회가 병들어 있는, 그 명사가 병들어 있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도 역시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엄청난 파워와 힘이 있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시대, 직접 보았던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었던 제자의 제자들이 살았던 1세기에는요, 이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무모할 정도로 달랐고 이상할 정도로 달랐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를 부인하느니 차라리 어떤 희생도 감당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게 기꺼이 나눌 수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기꺼이 자기의 것을 털어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즐거움과 안전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그리스도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딱 보면 뭔가 달랐고 뭔가 힘이 느껴지고 뭔가 부럽고, 나도 희생하기는 싫지만 저 사람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기를 원했던 시대가 바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시대는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 시대에는 그리스도인들을 존경했습니다. 여러분, 1세기 역사들을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핍박했지만, 죽이기도 하고 잡아가두기도 하고 모함하기도 하고 고자질하기도 했지만, 그들 속에 그리스도인에 대한 존경심과 또 그리스도인 하면 그들은 용감해, 그들은 과감해, 그들은 뭔가 자기가 지키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 이런 것에 대한 놀라움이 분명히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변질된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존재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며 사랑을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사랑이 제일 없는 사람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의 말을 저는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도요, 좋은 그리스도인이 있고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인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형용사가 필요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좋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형용사가 필요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가정이라는 단어, 가족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요. 가족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주목하며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만들어준 것 가운데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교회고요. 하나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주셨고요. 가정도 역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정을 통해서 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고 그 속에서 그러한 것들을 누리고자 가정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하심, 인자함 이러한 것을 부모를 통해서 맛보는 곳입니다. 가정은 용서해주고 이해해주는 하나님의 넓은 품을 맛보는 곳입니다. 가정은 각 지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소중한 존재임을 알아 존중해주고 배려해주고 서로 격려해주는 작은 공동체입니다. 가정은 걱정과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편히 쉴 수 있는 곳이며 밖에서 받은 상처와 아픔들을 가지고 오더라도 치유되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서로 힘을 북돋워주는 공동체입니다. 19세기 미국 가곡 중에 홈 스위트 홈이라는 곡 여러분 아시죠? 한국어로는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가사를 보면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라.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의 집은 가정, 가족을 가리키는 단어지요. 여러분, 가정은 그냥 그 말만 들어도 좋고 편안한 곳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과 굴욕과 환난을 당해도 집에 들어와 편히 쉬며 충전하면 또 다르게 살아갈 힘을 얻는 것이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1세기의 가정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잘 찾아보지 않으면 행복한 가정, 좋은 가정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가정에서 더 많이 상처를 받는 경우들도 있고요. 내 가정은 더 이상 내가 쉴 수 있는 곳이 아니게 변해가고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행복한 가정, 그렇지 않은 가정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가정이라는 단어, 이 명사가 병들었다는 증거이며 형용사가 필요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좋은 가정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관용이 경험되는 곳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상처와 아픔이 가정에서 더 깊어지는 곳은 혹여 아닙니까?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5월을 가정의 달로 지킵니다. 제가 5월에 교회 많이 있지 않아서 오늘 창립주일인데 어떤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는 중에 그래도 올 한 주는 가정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서 이 가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함께 고민하며 또 그 본질, 가정의 회복을 생각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가정에 괜찮은 형용사가 필요한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정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 가정은 이런 가정, 가정이라는 것이 여러분 같이 살기도 하고 떨어져 있기도 하지만 가족으로 묶여지는 공동체를 큰 의미에서 우리가 가정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가정은 이런 가정, 여러분 그런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은 이런 가정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가정은 이런 가정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와 이런 간구가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이 가정 앞에 꼭 들어가야 될 단어 중에 하나는 믿음의 가정입니다. 왜 믿음의 가정이 중요하느냐? 이 가정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정 앞에는
믿음의 가정이라는 말도 똑같이 들어가는 것이 합당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르는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가정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가장 분량도 많고요. 또 가장 자세하게 그 가정의 아픔, 슬픔, 좋은 일, 힘든 일 다 기록된 가정이 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은 아브라함 가정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죠? 이삭 가정이죠. 이삭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야곱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가정.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창세기부터 읽지요?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가면서 그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다 가정 이야기입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물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있지만 조금 나가면 아담의 가정. 아담의 가정 하면 떠오르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식들끼리 서로 싸우고 그리고 노아의 가정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의 가정이 등장합니다. 실제로 창세기는 12장부터 50장까지 아브라함의 가정의 이야기로 대부분이 채워져 있습니다. 물론 아담의 가정, 노아의 가정도 있지만 이 창세기의 가장 중심된 메시지는 물론 하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가정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기서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없지요? 그렇게 하나님을 자신이 소개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마태복음 22장 3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고요. 사도행전 3장 1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곳곳에도 하나님은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보다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 솔로몬.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소개할 때 솔로몬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히스기야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사무엘의 하나님 이렇게 소개한 곳은 없습니다. 오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으로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굳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하나님으로 자신을 소개했을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들을 가져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결국 대를 이어 믿음을 전수하고 이어가고 있는 한 가정의 하나님이시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소개하는 방식이 바로 이 방식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믿음이 있었고 솔로몬도, 히스기야도, 다니엘도, 사무엘도, 요나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었고 그들의 믿음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보다 결코 못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가정은 믿음의 대를 이어갔다라는 성경의 증언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 개개인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들의 자녀대에서 손자대에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시대로 전락해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정, 아브라함 가정에 주목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믿음이 전수되는 가정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거슬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 대해서 누가 자유할 수 있습니까?
자녀의 신앙, 자녀의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내세울 수 있을까? 우리가 그들을 책임질 수도 없는데 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 이런 의문들을, 질문들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흠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자신의 아내를 두 번이나 누구라고? 누이라고 속인 사람입니다. 죄송한데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두려움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두 번이나 속이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다 자기 방식대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하갈을 첩으로 들이기도 했고요. 또 종인 담메색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을 자기 아들로 들이고자 하기도 했습니다. 시원찮은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은 성경에 많은 기록이 나와 있지 않지만 자식을 편애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마음에 가는 아들만 위하고 그렇지 않은 아들은 복을 줄 마음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데 관심이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고 자기 관심으로 일을 처리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 속이는 자입니다. 야곱이 누구를 속였습니까?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형을 속였습니다. 다 속이고 복을 가로채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기도 했지요. 험악한 세상을 어렵게 살아간 인물이 바로 야곱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모범적인 삶을 산 사람이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공평하지도 않았고요. 도덕적이지도 않았고요. 두려움과 이기심에 똘똘 뭉쳐가지고 자신만 살려고 막 힘썼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세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의 삶에 분명히 부끄러운 것도 있고요. 그들의 가정도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한데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이어가는 것에 주목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말씀 전에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났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믿음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 부족 사회였습니다. 그 부족이 나의 안전과 미래를 다 지켜주는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부족을 떠나면 그 당시에는 그냥 당연히 죽는다고 생각했던 시대였죠.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보고요, 다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내려놓고 말씀을 따라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가 어느 땅으로 가라고 구체적으로 지적하지 않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애틀로 가라, 한국으로 가라, 밴쿠버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내가 보여줄 거니까 믿고 따라와 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 명령을 따를 수 있었던 것은 그 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그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아브라함은 따랐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던 그 시대, 아무도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그 시대에 아브라함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따라서 순종함으로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시대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공의로 여기시고, 무엇보다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고 했고요. 아브라함은 순종하며 그 아들을 바치는 과정들을 밟아 나갑니다. 아마 그 모습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렇게 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나는 이 가나안에 있는 다른 신을 섬기는 자가 아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이며 그래서 그분이 명하신 대로 살아가는 자다라는 것을 자신의 아들에게 분명히 보여주려고 했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1대째 믿음 혹시 있으십니까? 나부터 믿기 시작했다. 우리 부모는 아무도 없는데 나부터 믿기 시작했다. 1대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입니다.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믿고 의지하며 믿음의 가정을 이룬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니지요. 여러분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믿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믿기로 결단하고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 그것은 아주 귀한 것이며 아주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도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믿음의 가문을 한번 만들어 봐야지, 이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갖게 되는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힘들지만 우리 후손들은 하나님 잘 섬기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 수입, 내 능력, 내 경력, 이런 것들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며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믿음을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우리 교우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이삭입니다. 이삭은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을 아무것도 못해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모태신앙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 내면은 얼마나 많은 갈등과 아픔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어떤 부모도 자녀에게 믿음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믿음을 강요하다가 자녀들이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삭은요, 무엇보다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는 길에 아버지 아브라함은 아무런 재물을 가지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가고 있었고, 이삭은 묵묵히 아버지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삭을 제물로 드리고자 했을 때 아버지 아브라함의 나이는 적어도 110세, 115세였을 것이고, 이삭은 한 15세 전후의 청소년으로 보여집니다. 누가 힘이 더 세겠습니까? 아버지가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빠져나가거나 불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10대의 혈기 있는 이 아들이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은 오늘의 시대에는 찾아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삭이 어떤 영적인 체험을 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성경에 기록은 없습니다. 단지 이삭은 아버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행동했던 사람입니다. 아마 부모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삭을 붙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시간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의 아버지 또 그의 아버지가 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인 분들 계시지요?
모태신앙의 특징은 재어보고 달아보고 계산하고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랬었죠. 그런데 믿음은 이성적으로 재어보고 달아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따를 만해서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배운 믿음, 들은 믿음을 토대로 해서 믿고 따를 때 세워지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이삭은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소개할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누구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이 이삭의 행동을 통해서 자신을 소개하게 된 것입니다. 소원하기는 이삭과 같은 순종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옛날 시대보다 훨씬 많은 정보와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 과학, 진화, 또 여러 가지 우주,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가 나오고 저런 사건이 나오면 다 이해하고 다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능력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질 때에 이삭이 만난 하나님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사람 누구일까요? 야곱입니다. 야곱은 원래 형 에서가 있었지요. 에서가 믿음의 전수자가 되지 않고 야곱이 믿음을 전수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에서는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쉽게 생각한 사람입니다. 영적인 것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갈망했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힘썼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왜 야곱과 에서가 이렇게 달랐을까? 창세기 25장 27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어서 들 사람, 즉 밖으로 나아가서 활동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았던 가나안 땅에는요, 예수 믿는 가정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은 딱 한 가정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브라함 가정. 그러니까 밖으로 나갔다는 것은요, 가나안 땅에 있는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았고 그들의 우상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고 장막에 거주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장막 안은 하나님의 은혜의 터전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창세기를 읽으면요,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175세에 죽었습니다. 계산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삭은 60세에 쌍둥이 아들을 낳게 됩니다. 에서와 야곱이지요. 그러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을 때에 아브라함도 분명히 살아 있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은 없지만 분명히 175세까지 살았다는 것으로 보면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을 존경하면서 함께 살았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5년 동안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에서와 야곱과 함께 살았다는 뜻이지요. 야곱은 장막에 거했고 거기 거하면서 매일 장막 안에서 만나고 얘기하던 사람이 아버지, 어머니, 또 그들이 바빠서 나가게 되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야곱은 장막에 거하면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신앙교육을 제대로 받았을 것입니다. 영적인 갈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것이 이 세상의 다른 어떤 복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야곱은 배우고 듣고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갈망을 가지고 야곱은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야곱은 속이는 자였고 본성상 이렇게 교활하고 자기 이득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긴 했지만 그 마음속에 갖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받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했던 인물이었던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갈망했던 야곱을 귀하게 여기시고 자신을 소개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세 번째 누구입니까?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제일 끝에 보면 요셉 이야기가 나오지요. 요셉. 할아버지로부터 영적인 갈망이 소중하다는 것을 배웠던 야곱은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주게 됩니다. 채색 옷. 특별히 사랑했던 아이였죠. 그런데 채색 옷만 입혀준 것이 아니라 야곱이 요셉에게 믿음의 옷도 제대로 입혀주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잡혀갔을 때 채색 옷은 갈기갈기 다 찢겨졌지만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서 살아가면서 그가 입었던 그가 받았던 믿음의 옷은 굳건하게 지키면서 어떠한 유혹, 어떤 시련도 물리치면서 믿음 지키며 나아갔던 그의 삶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부끄러움 없이 살았던 사람이 요셉이었고 그 요셉의 믿음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전통 속에 태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처음으로 믿었던 아브라함 같은 사람, 모태신앙이라 아무것도 못해 하지 않고 아버지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에 순종했던 사람, 그리고 영적인 갈망으로 그렇게 달려갔던 야곱 같은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권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언젠가 50년 후, 100년 후가 될지 모르지만 그 언젠가 우리의 후손들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대면서 우리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고 누구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기도해야 할 것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아무것도 못하더라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기를, 내가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 가겠더라고 결단하며 살아가는 그런 한 사람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 손주들, 교회로 데려오는 것이 정말 힘들지요. 어렵지요. 근데 우리가 포기하면 아무도 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부딪히기 싫고 그냥 같이 잘 지내고 싶어서 그냥 그것을 내버려 두면 아무도 그 영혼들을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일들을 하라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받고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많은 세월이 흘러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이름을 들먹거리며 우리가 그 사람 때문에, 그 할머니, 할아버지 때문에 예수 믿게 되었다고 말하는 때가 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일에 손을 떼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가문들을 잘 세워나가는 저희 교우들, 힘들다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녀들, 손주들 위해서 기도하며 권면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